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의 일대기를 보고 있는데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실수를 하지요.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죄를 지켜야 됩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이용을 해서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실수를 하는가? 힘들고 고생할 때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긴장하고 또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는 죄 짓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형통하게 될 때 긴장을 풀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요즘 바빠서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출장을 많이 갑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바쁘면 좋죠. 회사 일이 잘 되면 좋죠. 근데 그게 핑계가 되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이 긴장을 늦춰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탄은요 교묘합니다. 사탄의 술수를 보면, 성경을 보거나 또 환경에서 보면 이 사탄이 하는 짓을 보면 너무너무 교묘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수비가 허술해지기 때문에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없는가 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자, 이 여호와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지 1일 만에 죽게 돼요. 그러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이 지났어요. 아이가 낳았으니까 10개월이 지났어요. 뭐 잘한 일은 아니겠지만 죄를 지을 때 충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뭐 잘한 일은 아니지만 충동적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가 잘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순간 욕심이 나서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 순간 잘못해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 충동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10개월 동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지요. 한번 이 죄에 노출되면 사탄이 그 영을 흐리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지금 비유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죠. 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는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음식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는 잡지 않고 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잔치를 벌였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한번 이 죄에 어두워지니까, 영성이 흐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 말인지 몰라요. 남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남의 말로. 이 영이 깨어 있느냐, 영이 어두워졌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영이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얘기로 안 받아요. 남의 얘기야. 나하고 상관없는, 저 사람 늘 바가지 긁는 박 집사님, 늘 서운한 소리 하는 서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은 안 왔을까? 예, 남의 얘기로 듣기 시작하면 이 내 영이 어두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남의 이야기예요. 이게 한번 죄를 지으면 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구나, 혹은 책망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오늘 나단을 통해서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했을 때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함에도 영성이 살아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다윗이 깨달았을 텐데, 한번 죄를 짓고 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 얘기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는지 어두워져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자,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저는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고 또 이 죄를 지은 이 다윗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셔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하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면 죄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 베들레헴 지금도 시골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시골이었겠어요. 목동 양치기 하는 그런 촌놈이잖아요. 그런 촌놈을 데려다가 기름 붓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많은 것을 주었잖아요. 뭐 왕이 됐다는 얘기는 뭐 제일 좋은 것을 줬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혹이라도 네가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도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많은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아요.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그 욕심이 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는 욕심이 들어갔어요. 날마다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왜 욕심이 들어온다고요? 그 전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왕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욕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죄짓고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늘 감사.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것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바울도 몸이 얼마나 많이 아픈 사람입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늘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죄를 짓냐? 오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혹 또 뭐 부족하면 또 구하시고, 구하라 그러셨으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야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더 주시겠다. 자, 이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지금 남의 부인 한 명을 뺏었어요. 그랬더니 4배를 갚아야 돼. 4배. 4배나 갚아야 돼. 자기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한 명이 죽습니다. 그죠? 죄 지은 것 때문에. 근데 다윗이 자기 말로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첫 번째, 태어난 아기가 죽습니다. 두 번째는 암논이라는 장자가 죽지요. 형제 간에 싸움박질이 일어나가지고 암논이 죽어요. 세 번째는 압살롬이 배신했다가 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또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왕권 쟁탈을 벌이다가 아도니아가 또 죽습니다. 자기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다윗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4배를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말한 대로 4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죠. 말이 씨가 된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나단이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제 계속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내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사인을 주세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몇 개월 동안 시간을 주셨어요?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태어나서 7일이니까 10개월 동안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게 안 되면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당신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말씀마저도 외면하면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런 놈은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로 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셔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정에 임하게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것을 치셔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돈을 치셔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치셔요. 그 아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태어난 아기가 이래 말에 죽으니라.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저 엉뚱한 사람이 죽나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기가. 그것을 보는 이 사람 죄인의 모습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가 복을 받으면 옆에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옆에 사람이 희생을 당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업신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은혜의 말씀도 아멘이지만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도 아멘 하고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 보면은요, 깨닫기는 다 깨달아요. 그런데 늦게 깨달으니까 문제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즉시 깨달았더라면 아이가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늦게 깨달으면 희생이 따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빨리빨리 깨닫는 사람, 그래야 빨리빨리 고치죠. 근데 한참 먼 길 가면 먼 길 다시 돌아오는 길도 멀어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아이씨 잘못 빠져나간 적 있으시죠? 네. 아이씨 한번 잘못 빠져나가면은 한 30분 돌아와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즉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성령 충만해야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면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가족들 모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문제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고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늘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